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읽으셨죠? 네, 오랜만에 펼치셨죠? 그죠? 평소에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성경 중에 이제 한 권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 유다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인 유다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4명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고보, 그다음에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잘 아시는 분들이 2명이 있죠. 야고보와 유다. 네. 먼저 야고보는 초대교회 수장이었죠. 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오늘 유다서를 작성한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고행에 가서 오히려 배척을 당하시는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게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인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서가 기록되어진 시기는 AD 70년에서 8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가 기록되기 바로 직전에 기독교가 가장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누구로부터? 네로의 황제로부터. 어느 정도로 박해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을 장대에 묶어서 횃불로 저녁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초대교회가 믿음을 지켰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유다서가 기록될 때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단이 판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박해와 환난을 이겨냈는데 거기서 변절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영혼은 거룩한데 육체는 부정하다. 이혼론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을 부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을 수가 있느냐? 성육신이 뭐예요? 거룩한 육체를 입었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모습만 인간의 모습을 한 것이지. 근데 이 성육신 사건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신은 죽지도 않고 당연히 죽지도 않으니까 부활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다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한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지극히 높이셔서 이제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은 죽지 않으니까, 인간만 죽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또 뭘 해결하셨어요? 뭘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셨고 또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셨고 또 뭘 해결하셨죠?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잖아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아셨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셔서 우리가 이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고 또요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부유할 수 있게 하셨고 또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셔서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럼 이들은 뭘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한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 결과 영지주의자들이 자, 영혼은 구원받았어. 육체는 부정하니까 그럼 나는 부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들의 결과는 그것이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고 육체를 따랐고 가장 부도덕한 일들을 가장 많이 저지른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왜요?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 육체는
부정하든 뭐 악을 해가든 상관이 없으니까. 가장 위험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육체를 따른다는 건 동물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끝내는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를 가리켜 유다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성생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때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지. 그러면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이단과 부딪혀 있습니까? 더 많은 이단과 더 많은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었으나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얘기를 하는 것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돼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끄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어떻게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질 않았죠.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다 그냥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어디죠? 여러분들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거처는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우리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거의 다, 모든 이단들은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신의 거처를 떠나본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짓 교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하고 타락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일삼는 자들이요, 방탕한 자들이요, 탐욕스러운 자들이요, 방역하는 자들이요, 교만한 자요, 속이는 자요, 유괴에 속한 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라. 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 이단,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드셨나요?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들의 특징을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의 처음의 시작은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비방하는 자요, 탐욕자요, 교만한 자요, 살인을 자요, 시기하는 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이랬어요. 그들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단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싫지는 않지만 때로는 불편하게도 느껴지고 때로는 없는 것 같고. 로마서에서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해요. 상실한 마음. 점점점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것이라고 해요. 이단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호메드나 부처가 우상인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도 있는데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슨 뜻이죠? 다른 뜻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뜻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더 우선시 된다면 그게 곧 이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이단과 우상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어떤 형상들이 나타날까요? 어떤 형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의 순간부터 무너지는, 예배의 자리의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도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이, 그런 것들이 다 시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요? 내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상과 이단,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야 한다. 유다서 1장 20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서 말한 거룩한 믿음이 뭐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그럼 거룩한 믿음이 뭐죠?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죠?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 그것을 믿는 것,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것을 믿는 것, 그게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이 거룩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어떤 역경과 고난과 힘듦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큰 역경, 큰 환난을 통해서만 그 거룩한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켜봤을 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삶에서 조금만 지치거나 조금만 걱정거리가 좀 더 생긴다거나 좀 더 무거운 짐이 지어지면 바로 이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가 예수보다 커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내 거룩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우리 장년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믿음을 꼭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누가 할까? 어저께 리더 제자님 때 했었는데 누가 하죠?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 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고, 아니면 그리스도인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도저도 아닌 사람도 있고, 네. 기도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 속한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깨어 힘써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로마서 8장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유다서 1장 21절 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거룩한 믿음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뭘까? 네. 바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태초전에,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누구 모두 다 영생에 이르러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왜 중요하죠? 우리가 왜 다시 오실 예수님 왜 기다리죠? 왜 기다려요? 네, 여러분들 왜 기다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것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만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왜 당당히 밝히지 않죠? 저는 딱 단어 하나로 하면 기대치인 것 같아요. 기대치. 넌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 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치가 있어요. 맨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욕하지만 왜 욕하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우리가 부합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돼?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장년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손해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를 본다면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자들이 교회를 친송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를 시작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견디는 거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뭐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근히 간간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능히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선포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자, 희망하고자, 그래서 갖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소유하고자 희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것.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흠이 없게 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3040 장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져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3040 장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